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삼성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령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이제 내게 임재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그 다른 복음 즉 비진리를 이제 버리고 믿음의 방주를 진리의 생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축복으로 변질된 거짓 복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변질된 이 거짓 복음을 믿고 예수님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른 복음은 결국은 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세상 축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 세상 축복의 복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다곤신이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 풍류신이라는 것입니다. 다곤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굉장히 알을 많이 낳습니다. 이 알이 부화가 돼서 엄청난 물고기가 탄생을 하죠.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이 풍습이 들어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다곤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신은 나의 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자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신으로 끌어들이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66권의 성경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내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에서는 우상숭배를 돈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거룩하게 원수까지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변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되고자 해서 물질의 욕심만 더 키워간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뱀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진리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고 난 뒤로부터 이게 아랫물과 윗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랫물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나를 복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윗물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뱀의 말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에덴 또 바른 진리는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의 말을 믿는 그 수요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이 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좁은 길을 향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함에 이르르는 이런 좁은 길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옛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은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그러나 넓은 길을 간 자들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좁은 길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기가 아직 멀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진리를 또 만약에 깨달아서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은 또 나를 주님 앞에 옛사람을 복종시키지 못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많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복종시켜서 안식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했고 또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방주는 도피성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고 내가 죄인임을 밝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제사함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리를 그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방주가 어떻게 떠오르고 있는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올라왔다는 것은 아랫물과 윗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랫물을 발로 밟고 윗물로 하나님께서는 살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랫물은 세상물이고 나를 축복해주는 예수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축복에 빠지지 않고 이 물은 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의 물을 가려내서 윗물, 생명의 물이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내 의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의를 입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의를 나한테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반드시 나를 덮어주셔야 내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새 언약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방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연단과 환난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연단과 고난과 불시험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거 주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혈기 분노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른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은혜만 입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의 믿음도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내일의 믿음은 또 내일 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날마다 ing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앞바퀴에 칠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주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지 않으면 물이 섬에 들어옵니다. 물이 섬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섬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비진리, 거짓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역청을 우리가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고 천장까지 채워서 비진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복음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창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서 방주 속에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비진리가 스며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침몰합니다. 비진리가 들어오면.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는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과 썬나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에 속한 말이라는 것이죠. 왜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비진리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이 섞인, 비진리가 섞인, 거짓복음이 섞인 이 세상 축복인 기복신앙이 섞인 것, 이것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골병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완전하게 내 배에 창자에 말씀을 채워 넣을 때까지, 완전하게 내가 진리의 기둥의 턱까지 설 때까지 7일 동안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을 분별해서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청은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파르라는 히브리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역청,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청은 나를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한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 똑같은 역청의 단어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구 조사를 할 때 질병이 없게 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대속의 값인 생명의 속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생명의 속전은 역청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또 역청을 칠하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바구니에 모세를 올려놓은 것이죠. 나일강 물은 세속입니다. 세상물입니다. 거짓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풍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 물이 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 은혜를 입었을 때 아기처럼 아주 어린 상태죠. 이때부터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내가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진리를 먹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다 된 것이 아니죠. 자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성하게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옛사람을 날마다 벗겨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다 태어나면 아기 모세와 같이 이렇게 어린 자라는 겁니다. 갓난 애기라서 세상 물이 이렇게 스며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만 먹고 자라고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이 섞여버리면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자, 여기도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 이게 생명의 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아기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역청을 칠한 것은 이게 방주와 같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물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희석이 되어버리고 섞여버리죠. 그러면은 이 물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만 섭취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교병을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끊어지리라. 영원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누룩 섞인 이 유교병을 많이 먹고 자라왔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와야만 내가 유교병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청을 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말씀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날걸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걸로 먹는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간념으로 내가 지식만 취하는 것입니다. 날걸로 먹는다는 것은 지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명이 되게끔 살아내지는 않는 상태를 날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저자들이 있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취해서 알은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걸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만 취해서 간념으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해야 되죠. 생명이 되지 않고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15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를 만드는데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 3층이라는 의미는 애굽의 상태가 1층입니다. 그리고 강야는 2층의 상태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는 상태죠. 그러나 강야는 지식의 율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사랑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강야, 가나안 땅을 3층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막의 이 상태를 본다면은 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1층입니다. 그리고 떡상과 향단 등잔대가 있는 곳이 성소로 2층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바로 3층이라는 것이죠. 이 3층의 지성소는 온전히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곳입니다. 자, 2층의 성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번제단은 내 죄를 태워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이런 곳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1층, 2층, 3층의 이 성막으로 볼 때 이 지성소까지 3층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가서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절에서 1절 보면은 1, 2절 보면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 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삼층천까지 올라갔다는 이 말씀이 저도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때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전에 제가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올라갔냐면 기도하는 중에 이 눈이 열린 눈이 열려서 눈을 떠도 그 장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열리는데 기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눈을 감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이렇게 정근길이 양쪽 모든 길이 정근길이고 저 안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나는 도르래를 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도르래를 타고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저와 대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 천국에는 다 황금길이네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황금길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 말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서로 이 말을 다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럼 황금길은 누가 오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금같이 변화받은 사람이 오는 곳이 황금길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금같이 변화를 받은 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불순물을 다 빼고 오는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 못 왔다는 거예요. 저도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불순물을 다 빼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말이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성품, 육체의 일이 다 진멸되어야 그래서 정금같이 불순물을 다 빼고 변화를 받은 그 모습이 정금같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눈을 떠봤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내가 꿈인가? 기도 중에 환상인가? 그래서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그냥 다 보이는 거야. 내 책상이고 내 앞에 컴퓨터가 있고 그냥 내가 컴퓨터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황금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가 깨어나서 떴는데도 그 장면이 이어지고 있고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지성소고 삼층천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를 한다면은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다 뺀 믿음, 내가 거룩하게 변한 것,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층천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심령, 그 사랑의 심령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이런 삼층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을 왜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와 이 환상과 이 하나님의 영계의 눈을 여는 것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대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는 것도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영이 열리고 한 상이 열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찰을 받을 뿐이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만 다 된 것처럼 가면 안 되겠죠. 진리로 거룩하게 나오는 것이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 내라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규빗을 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부활이 안 됐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증거가 나타난다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으면 내가 완전히 사랑의 성품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한 부활의 그 사랑의 상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점검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변화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본문으로 돌아서 창세기 6장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방주 안으로 피조물을 종류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자, 방주 안으로 드리는 이 피조물 종류대로 방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들어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방주로 안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만 방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구속함을 입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분명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모두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누룩 없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서 채워서 또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한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때를 살면서 노아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다 방주 지을 준비를 생명의 말씀으로 다 마친 것 같이 우리도 진리의 복음의 터위에 우리가 다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모습,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미움과 다툼과 혈기와 분노와 교만과 음란과 정욕과 또 탐욕과 탐심, 우상 숭배를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가 죽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죽으면 부활은 자동적으로 사랑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판 때 불사른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심판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에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 역청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역청을 바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